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 해 전에 그 LA Police Department에서 37년 근무하고 은퇴했던 그 밥 버넌 경찰 그 부국장이 소개한 스토리입니다. LAPD 그 모터사이클 경관이 이른 아침에 그 픽업 트럭 한 대를 따라갔습니다.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경관의 생각에는 아침 출근 시간이 바빠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고만 주고 보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픽업 트럭 운전사는 간밤에 마켓을 턴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쫓아오니까 벌써 알고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황했죠. 이것을 알지 못한 경찰은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차 옆에 가서 그 morning sir 하면서 말하는 그 순간 그 운전사는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뒤쪽으로 넘어졌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넘어진 경찰이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겁하는 강도를 향해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방탄복, bulletproof 그 베스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일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에 레이 힉스라는 또 다른 경찰이 마약범을 추격했는데 그 추격 중에 마약범이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레이 힉스 경관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7밖에 안 된 젊은 경관이었어요. 왜 똑같이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한 명은 일어나고 또 한 명은 쓰러져서 사망했을까요? 쓰러져서 사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이 방탄복, 이것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30피트도 안 되는 그 레이 힉스, 그 경관이 탄 경찰차 그 트렁크에는 방탄조끼가 있었음에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상을 당한 것이에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고 이 밥 버넌, 이 은퇴한 경찰 부국장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LAPD의 어느 경찰이건 방탄조끼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 경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기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또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는데 그 시간이 당신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갖는 정말 의미심장한 감회가 깊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가 맞춰갈 즈음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시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는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신 이후에 또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렇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 권고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주의 성찬입니다. Holy Communion.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텐데 정말 이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 55절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들의 불편함,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의 피의 의미를 알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그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의 십자가 고난 중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은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의 피,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분만이 주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도 똑같은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죠. 떡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요. 또한 잔을 나누고 주시는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으면서 주님의 대속의 피를 알고 믿기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성찬을 받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권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했죠. 인간적으로 주님과 어느 정도 한마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도 언제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 교회 그리고 주님까지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찬을 통한 연합의 길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읽은 말씀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깊은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분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제자만이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잡수시던 날 밤에 성찬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살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시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refresh,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찬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면서 이렇게 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뜻,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러한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이 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주의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된 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합된 것을 확인하며 연합된 그 은혜를 refresh, 새롭게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권고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서로 함께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함께 연합하라. 주님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몇 사람만 부르셔서 자신과 연합을 위한 성찬을 마련하지 아니하시고 12 제자 모두를 부르셔서 함께 성찬을 하신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자신과 제자들의 이 연합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서로 사이에 연합하며 하나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찬을 베푸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또한 주님은 제자들끼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죠. 주님이 제자들 사이의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과 사회는요, 자꾸 분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리되고 나눠놓고요,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사회 계층 간에, 가족 상호 간에도, 심지어 교회들 사이에도 자꾸 분리되고 나눠지고요, 성도들 관계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달라서 파가 생기고 분리되는 모습이 분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이기심과 교만 등 죄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주님의 그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욱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야망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분내고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제자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밖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며 협력하며 하나됨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요? 엄격한 그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요? 은사와 능력이요? 개개인의 그 인격과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해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기에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뜻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며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세우라고 주의 성찬에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성찬에 이제 곧 참여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확인하며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고 더욱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그렇게 서로 함께 연합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